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상풍 퍼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어제의 피곤과 염려를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때로 흔들리고 낙심이 들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문제보다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친 마음을 이루하여 주시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심령에 하늘의 평안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작은 선택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또 지키시고 늘 가정마다 평안이 흐르게 하시고 아픈 이들에게는 치유를, 지친 이들에게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에 새 힘을 주시고 실고로 고통하는 성도들 주님께 치료하여 주시고 속히 일어서게 하시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또 이 고통 가운데 자유하며 주 옆에 또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나눔 전도 축제를 선포하고 하나님 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중에 있사오니 우리들에게 더욱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 하나님 오늘도 열심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생명 구원을 이뤄가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성령께서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동업문화교실 또 시니어반을 축복하여 주시고 배움과 교제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성도의 유익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더욱더 풍성한 은혜의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로 섬겨주시는 봉사의 손길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생명의 양식 또 먹고 힘을 얻고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연일을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이 이르되 내 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자기의 출신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나님이 레아의 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가정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러나 현실은 전혀 평안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 사랑받는 자, 또 사랑받지 못하는 자, 여기에 상처가 있고 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아픔도 있고요. 또 비교, 또 시기와 경쟁이 가득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멈추지를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연약함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을 보시면은
지금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절망감 속에서 야곱에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쌓여온 이 상실감, 자식을 갖지 못한 여인의 그 상실감과 비교의식, 또 수치심이 한 번에 터져나온 그러한 절규였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대신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오늘 여기 보니까 야곱이 성을 내었다라고 말하죠. 성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왜 나한테 그런 욕을 하느냐라는 거죠. 이 말은 그 자체로는 틀리지 않죠.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말 속에 사랑이 보이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맞지만 태도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옳은 말이지만 사실은 그 말은 아픈 사람을 찌르는 말이었다는 것이죠.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서 이제 배웠어야 될 것이 뭐냐면, 이삭이 그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은 하나님께 이제 기도했다, 간구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적어도 엘가나가 한나의 고통을 보면서 위로했던 또 그 사무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그 중요한 것은 그 라헬의 이 상처, 그 여인의 그 자식을 갖지 못하는 그 여인의 상실감과 또 수치심과 이런 비교의식이 여기에 쌓여 있는 그 아픔을 좀 헤아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힘들 때 뭔가 정답을 원하는 것보다는 공감을 먼저 원한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한 이에게 필요한 것은 그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걸 뭐 해설하고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아 그렇습니까? 아 그렇구나. 따뜻하게 공감해 주는 것, 이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 맞는 말만이 아니라 그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는 이 공감 없는 옳은 말은요 오히려 다툼을 만들고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맞는 말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들이 옳고 그름을 따져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공감해주고 또 이해해주고 그것을 좀 받아주는 이런 성숙함,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말하지만 진리를 전할 때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죠.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지만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만 있었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우리를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가 이루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진리를 말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담긴 우리의 말, 우리의 마음,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3절에서 13절에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계획을 멈추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라헬은 자식이 없으니까 조급함 속에서 자기는 자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서 자신의 시녀 비라를 야곱에게 들여보냈어요. 그래서 이 비라를 통해서 두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레아도 또 줄 수 없다. 시 자기의 시녀 그 실바를 또 야곱에게 넣어서 들여보내어서 두 아들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 가정 안에 사랑과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보니까 경쟁과 시기와 좀 미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자녀 출산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야 되는데 막 승부, 막 비교의 도구가 되어버린 거죠. 자,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열등감이나 또 상처나 이런 것들을 잘 다루지 못하면 그것들은 시기가 되고 또 그 시기는 경쟁이 되고 그 경쟁은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혼란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지기는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자, 오히려 이렇게 태어난 아들들을 통해서 훗날에 12지파로 이루어질 이스라엘을 준비하죠. 그래서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스불론, 이사갈, 뒤에 나중에 이제 요셉과 베냐민, 마지막에 그 라헬을 통해서 요셉과 이제 베냐민이 이제 출생을 하게 되죠. 12지파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키는데, 자, 그러니까 이런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들을 또한 또 합력해서 선을 또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악이 하나님의 선을 이기지 못한다. 사람의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소망을 갖는 것은 바로 내 현실이 복잡하고 또 지금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마음이 지금 침체되어 있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었다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해결하기를 원하시고 해결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해결하시는 데 있어서 죄보다 더 큰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일도 손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망가진 것들, 우리가 망가뜨려 놓은 것들을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이제 선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의 현실이 참담해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합한채 이야기로 넘어가죠. 그 라헬은 레아의 임신 비결이 지금 합한채에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 합한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보시게 되면은 어떤 식물이라고 하는데 이 토마토보다 조금 작은 노란색 열매인데, 당시 사람들은 이 식물의 뿌리가 사람의 신체의 하반부와 같은 이 모양을 가진 것 때문에 이것을 먹으면 임신의 능력을, 이 식물을 먹으면은 임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합한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라헬은 레아의 임신 비결이 저 합한채에 있다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집요하게 요구합니다. 근데 당시 사람들은 그래서 합한채가 임신을 돕는다라고 믿었는데, 라헬은 눈에 보이는 어떤 수단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했던 것이죠. 그런데 라헬이 기대했던 결과대로 되지 않습니다. 합한채를 먹었지만 라헬은 여전히 자식을 얻지 못했어요. 근데 레아는 합한채를 포기하고 남편과 동침한 후에 다시 또 자녀를 낳았어요. 6명의 자녀가 레아를 통해서 출산하게 되어지는데, 이 장면은 무엇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생명의 주권자는 뭡니까? 합한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식물을 먹는다고 해서 생명이 나오고 안 먹는다고 해서 안 되고, 그게 아니라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인생의 회복을 결정하는 분은 세상의 수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쉽게 기대를 겁니다. 돈이 있으면 돈이 될 것 같고, 사람의 힘이면 이것이 해결될 것 같고, 또 세상의 방법이면 풀릴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 참된 능력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 참된 회복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돌아봅니다. 나는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의 그 계산을 더 신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기도하는데 기도보다 여러 가지 세상의 방법을 더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보다 나의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수단을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는 또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 문제의 답은 세상에 있지 않다, 내게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심한 자를 기억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십니다. 자, 22절에서 24절을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한지라, 결국 하나님께서 그 라헬을 생각하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였으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이 한 문장 속에 있어요.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던 라헬, 비교 속에서 상처받고 조급함에 있을 때는 실수도 하고 또 세상의 수단에 기대하고 이랬던 라헬은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의 바람을 들으시고 마침내 그 가정에 요셉을 주십니다. 네. 라헬은 이 일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후에 이제 또 베냐민까지 이제 라헬을 통해서 얻게 되는데, 자기의 힘이 아니고 자기의 꾀가 아니고 세상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의 삶을 열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우리 여기에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늦은 것 같지만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침묵하시는 것 같았지만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상심한 자를 바라보시고 또 우리의 그 눈물의 시간을 기억하시고 또 마침내 좋은 때에 좋은 것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인생에는 버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 주신 것이 선함에 감상으로 받으니 버릴 것이 없다라는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거치면 아픔도 간증이 되고 하나님의 손을 거치면 눈물도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손을 거치니 고난도 소망의 통로가 됩니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고난을 지나 소망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들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과 또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또 소망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복잡해도 지금 모든 것이 어지럽고 무너져 있어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조급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주님의 얼굴을 잠잠히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을 선택하고 오늘도 주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가십니다.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 또 허물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도 망쳐놓은 것도 있고 하나님을 이루지 못하는 것도 있고 혼재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해가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기대하며 소망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눈물과 한숨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찬송으로 접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옵소서.